두 번째, 영생이란 힘차게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한글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서 번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원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아버지께서 만민에게 주시려고 또 만민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 같이 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만민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 단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아끼지 않고 그의 목숨을 드렸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영화롭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다라는 뜻은 독사소라고 해서 이 독사소라는 말은 생각한다, 사려 깊게 마음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아낌없이 주고받는 사려 깊은 생각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분별력 있는 생각과 행동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가 나를 아낌없이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나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영광과 권세라는 말을 약간 구별해야 됩니다. 권세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 힘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생각 속에 힘이 들어있다는 것은 권세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또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에도 권세라는 힘이 있고 또한 생각에도 권세라는 힘찬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행위는 권세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라는 뜻은 힘이 있다는 말이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인간적 생각이 주된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되어 거기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6계명이라는 살인에 대해서 가릴 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마음이 얼마나 남을 미워한다는 것까지도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말할 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간음증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칠라 하는 그 마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아무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말,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깊이 보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돌을 들어 치라 할 때에는 벌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 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양심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고 가르치는데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질문 하나 제대로 못하고 다 물러섰습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는 무엇 하나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믿는 자에게는 힘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권세 없는 생각이 바로 영생 없는 것이고 마귀도 영생이 있어 비록 지옥에서 벌을 받아도 죽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영토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입니까? 절대로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어도 제자들은 힘찬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고 권세는 곧 인생의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까? 남을 도와줄 때 나팔 불지 마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행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에서도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는 행동은 권세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사람만 있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면 이것이 힘찬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살아계시고 영광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찬 삶을 살아도 그에게는 과연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행동에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을 상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가리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에게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봐라.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곧 예수가 힘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곧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주니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예수가 있을 때 힘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있을 때 그 삶은 힘이 있고 그 힘 있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힘을 잃은 백성들이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예수가 영생이요 힘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 한마디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어 걸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힘입니다. 영생에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있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힘있고 사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산다면 거기에 반드시 힘이 솟고 삶의 변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이 힘찬 삶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니 예수님은 우리와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제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